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기도가 보이는 인생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처음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앞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울이 그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늘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개가 1+1이라고 했어요. 꼭 이렇게 맞춰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도 똑같습니다. 찬송가 1+1은 무엇인지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너무 즐거워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하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귀한 두 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고 싶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나? 3년이라는 시간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말씀 훈련을 너무 열심히 잘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은 어떤 곳이 있는지 하면 우상이 많습니다. 미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온 전신에 이 에베소에는요 귀신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게 된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사람, 늘 기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하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기도는 여러분 실은 쉬운 것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입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보고 움직입니다. 될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죠. 이하 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을 쏟고 온 신경을 쏟고 쏟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무릎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냐?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 속에 있는 그런 얼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빙산이 바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닐 때에 그 빙산, 눈에 보이는 10%의 빙산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나머지 90%가 수면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탱하고 계시는 것이 90%의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비밀,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 들음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들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참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잘 견디고 있다. 아니면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하면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한번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기도하잖아요.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면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으로 인하여 힘든 일이 생기고, 자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문제가 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요, 좀 다릅니다. 너무 궁하고 너무 힘들 때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인데요, 저게 문제인데요,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장으로부터, 자기의 민족으로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런데 다 내어놓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 갔는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보고 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금식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까? 힘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자원이 풍부해서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 기도로 눈물로 나아갔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두 가지 조합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 내에 이 성벽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성경의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게 될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무엇을 했다고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께 3번을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 삶이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2026년 3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또 내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또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바울이 늘 감사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간구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보가 부족했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좋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눈 뜨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우면,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조그만 파도만 일어나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저쪽으로 가야 합니까?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알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이 쫓김받았어요. 아들과 함께 쫓김받아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물도 다 떨어졌어요. 어미 마음에 아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허걱허걱거리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성통곡합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앞에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랬어요. 밝혀주었더니 뭐가 보였느냐? 그 옆에 있는 샘물이 보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이 엉엉 울 때까지 아무것도 안 뒀다가 우니까 그때 샘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그의 눈이 어두웠더니 바로 옆에 샘물이 있음에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이 닫혀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샘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건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바꿔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내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뜨면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의 눈을 뜨면요, 나에게 주신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 나를 애워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 내 곁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냥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만 무조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4월 5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 생명의 에너지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었더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죽을 것 같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어요. 전혀 낳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는 웃음이라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면 영적 리모컨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 리모컨을.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TV를 보더라도 디지털 방송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200개가 넘는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보는 건 하나잖아요. 내가 보는 걸 누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충만해서 흐르고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주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동교회가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는,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의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밤 가운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 그 지극히 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날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도의 골방에서 내린 깊은 뿌리로 인해 어떤 가뭄과 태풍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문제를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소망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마주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진행 중인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와 가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베이터 우리가 또 설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육신의 건강함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나오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증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